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홀로 높으신 이름을 소유하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에도 불구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시며 낮고 천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리옵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는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 못하시면서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도 죄인의 눈을 열어 구속주를 보게 하시고 친히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송축하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성도의 모임 속에서 찬양하오니 이른 아침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온전히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옵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스스로 선한 것을 찾아볼 길이 없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위하여 하늘보다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사 추한 자의 형편을 살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양자로 삼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돌리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는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 신앙과 생활의 정황무오한 법칙으로 믿고 행함으로써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특권을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8일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의료 지원과 성금 마련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앞장선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일방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형평성을 잃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이 조치는 마치 전염병 확산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방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돌이키게 하시고
속히 이와 같은 조치를 철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눈을 돌려서 우리 사회 곳곳에 위생수칙과 방역의 무방비로 노출된 고위험 장소들을 실제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방역당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로 전가하려는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답게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두철미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만큼 양육의 부담도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형편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중에도 경양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 훈련시킬 소중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에 머물러 있게 마시고 부모로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두 손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로 활짝 열어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며 부모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융대란 이후로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할 건강을 받았으나 일할 곳이 없어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가장들과 청년들이 수고의 땀을 마음껏 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진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수고의 땀을 흘리는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하기를 원하나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소성함과 회복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인하여 다시는 주저앉지 않도록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변을 불성각으로 두루 지켜주옵시고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안보하여 주시어서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하시는 가운데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영감으로 재충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경양의 모든 어르신들 출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경양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도 종일토록 거룩하고도 즐거운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일부 강화하여 현재 실시 중인 4곳의 교회 출입 검역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수기 명부를 비치하였고 오늘부터 교회 자체적 전자출입 제도를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에 교인증 전용 어플인 스마트 요람 설치와 개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며 주중에 보내드린 바코드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인쇄형 바코드를 온라인이나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1층 로덴 카페에 마련된 안내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입증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코드가 보이도록 하여 출입문 검역 담당자의 확인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여유 있게 와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교인 확인을 위해 교적부 사진을 최신화 중에 있사오니 담당 교역자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밤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 학교는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제1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출입문 및 야외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낮 예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녀 동반 성도 예배 장소가 제1교육실로 변경됐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찬양, 율동 배우기,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경양교회 채널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업무들이 대부분 보고로 시작되어 보고로 마치게 된다는 말인데, 정작 이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시작과 끝날 때의 보고보다도 일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상사에게 보고하는 중간보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보고를 통해 상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 있고, 혹여나 있을 문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업무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 생활에서의 중간보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간보고와 같은 끊임없는 영적 점검을 통해 온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간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 기도, 교제, 봉사, 구제, 선행, 전도 등 여러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봉사나 구제나 선행, 그리고 전도하는 등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중간보고와 같은 점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근거요,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말씀에 비추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넘어섬이 없도록 꾸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이 쉽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정말 어렵다는 것과 때로는 뜬구름 잡는 듯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영적 은혜들을 바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성도들이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인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은 먼저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은 그 행실이 잘못되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그에 따른 행동들은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로서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도 아무런 문제인식은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게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과 거짓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거나 그로 인해 조롱과 비웃음도 결코 당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악행을 그냥 자시하시거나 묵과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선악간의 행실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영적 원리를 정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영적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거나
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로만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그 결과가 다름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로 세상에서의 유익을 즐거워함으로 땅의 일을 고집하며 자기 정욕에 이끌려 육신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부패와 타락 그리고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썩어질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박윤소 목사님은 이 세상이 헛되고 썩은 것이니만큼 그것을 목표하고 일한 결과는 썩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화감동케 하신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도록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늘의 일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생은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통과하고 영화에 이른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영생이야말로 성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 여정의 표대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비단 먼 미래의 내세에서만 누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현세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이라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행복하고도 축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베푸시는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거둠으로써 영생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화의 진보를 이루므로 영화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앞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영원한 죽음은 내세에서의 영벌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한 완전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분명한 영적 원리에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되는 확실한 결과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어 분명한 신앙적 의지를 붙돋워 줍니다. 즉 그 행실에 따라 거두게 되는 열매를 통해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더욱 힘써 말씀 순종의 삶을 진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에게는 꿈을 가지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냉혹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이해하는 말이요, 어쩌면 매일 마음에 새기기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부조리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며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어쩌면 심고 뿌리는 그 노력까지도 멈출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착하거나 나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헛된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말씀 순종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행실은 세상에서의 습관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며 심지어 잘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 스스로 속이는 착각의 자유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말씀 순종의 삶 또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등한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말씀 순종의 삶에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형식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하시고 이루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인생의 원리를 조차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 순종의 삶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됨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만족해야 하는 선물이요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순종의 삶이 곧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이 온전한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정말이지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 속에 영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쫓아 사는 장망성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영생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됨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순종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영생의 결실을 거두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함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말씀 순종의 삶에 따르는 주의사항이 있음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성도된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선을 행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성도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순종의 삶,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되고 포기하고픈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다는 말은 지치고 실증이 나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육이 모두 낙심되고 지치게 됨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낙심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되 즉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이 되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밖으로는 쉼없이 몰아치는 사단의 방해가 그 결정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농사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꾸준하게 그 뿌린 것들을 살피며 또한 결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 짐승들에 의해 그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제약의 쓴뿌리와 제된 습성으로 인해 영생을 거두는 일에는 쉽게 실증을 내고
오히려 육신을 쫓아 쉽게 거두는 썩어질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여 그것을 위해 살라고 흥정하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삼키려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모든 모략과 권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으니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영육이 지치고 낙심되어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까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순종의 삶에 따라오는 시험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요 또한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그럼에도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이겨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적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는 결실의 확실성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그 결실을 거둘 정확한 때 그 시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결실을 거두는 그때란 언제이겠습니까? 사실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정확하게 정해진 결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영적 주시를 위해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하였던 성도들이 그 영적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누리기에 가장 좋은 때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이루고 영화를 향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간격의 그때를 결국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에게는 영벌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에게는 영생이 최종 선포되는 최후 심판의 때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확신 속에 당연히 따르는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며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착한 일, 즉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대상을 모든 이와 믿음의 가정, 즉 교회 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향한 선한 행실이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함께 예배하며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거두는 영적 유익들과 영생의 기쁨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를 중심하여 영적 재충전을 얻고 영육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일을 향한 선한 행실에 온전히 힘쓸 수 있으며 교회 안팎으로 말씀 순종의 삶 또한 변함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에 있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즉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즉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며 만약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미루지 않고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죽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한 세트, 그 한 번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해낼 때 결국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순종의 삶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시험과 고난의 한계점을 통과할 때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고난을 각오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임을 명심하며 끝까지 고난의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초고속화 시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것에 발맞춰 말씀 순종의 삶이 쉽고 빠르게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쉽게 지쳐 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하여 이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오래전에 통과된 영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예전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 간절히 호소한 내용의 영상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소하길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6,000개의 교회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렸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9,000개의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되지 마십시오.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별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고자 해도 안 싸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때,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공격해온 사탄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했던 그때, 마땅히 말씀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했던 그때, 바로 그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영국교회와 성도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은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 죽기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 오늘날의 신앙 터전이라는 열매를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한 말씀 순종을 위한 마지막 남은 때로 여겨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열매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도 앞에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실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함으로 온갖 고난도 참고 이겨냄으로써 세월을 아껴 주어진 시간에 말씀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면 이 제약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영역을 동원한 사단의 파상 공세는 성도들의 이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 성도가 당하는 영육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전대미문의 시련은 앞으로 겪게 될 박해의 신호탄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불변의 원리를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그 원리를 따라 말씀 순종의 삶을 그 인생의 밭에 심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의 결실을 거둘 것을 확신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결실로 그 심령 가득 충만하게 될 성령의 열매들을 확신하심으로 말씀 순종의 발자취를 삶의 모든 영역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 앞에 지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허락된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는 안 와도 돼 있는 밭을 사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을 시작하여 벌써 반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023년 희년의 비전을 바라보며 희년 비전 5대 목표를 세워 달려온 시간 또한 그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혹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서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숨가팠던 믿음의 경주에서, 그 치열했던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말씀 순종의 삶으로 흘렸던 피와 땀들은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어 기쁨으로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영생의 결실이 더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때가 되매 거둘 것을 확신하시므로 평화시대에 허락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이 약한 시대에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말씀 순종의 삶을 더욱 힘있게 끝까지 살아가므로 때를 따라 반드시 허락하시는 영생의 결실을 현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누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이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담당 교육자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과 아래층 이성전 3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잠시만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이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의 성난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은 오늘도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온갖 죽음의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한치의 오타도 없이 그 말씀대로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죄악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 삶의 원리들은 날마다 새롭고 변하여 완전한 듯 보여지나 결국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만을 쫓는 허망한 장망성 세상일 수밖에 없사오니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러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도들의 전인격에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영적 원리를 새겨 주시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 양식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여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움에 마침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생의 열매로 참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경향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의 것 11조와 비전 헌금과 감사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에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오늘 청년회 양가령 교우님께서 세계우 카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예배가 끝난 뒤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정명금 집사님 네 분께서 등남하게 됨을 감사해서 특별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통과하는 중에도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라 명령하신 11조와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 줄 수 있는 의에 자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심고 교회를 중심으로 키워가며 반드시 거두게 하실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 밤 예배에도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